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뭐 좋은 음식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뭐 간식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빵으로 대체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자녀들은 잘 자라요, 그렇죠? 그냥 뭘 먹여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잘 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새벽 말씀을 할 때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영적인 유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 이렇게 보는 이 자녀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뭘 먹어도 그냥 섭취만 되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고 또 기도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채워주는 이 부분들은 하게 되면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걸 안 줬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많이 줬다고 해서 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냥 먹이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뭐 카톡방에서 뭐 서로의 어떤 정보를 듣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변화될까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시간 되면 자라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뭐가 이렇게 꾸준히 먹었어요. 먹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먹었고 뭐 사람을 통해서도 양육을 통해서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티핑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예.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그때 어떤 말씀을 딱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바울의 말씀을 딱 맞았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상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티핑 포인트가 되고 그게 방향이 되고 질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중요하게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우리 뭐 손에 들려있는 뭐 핸드폰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합니까? 그죠?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뭔가 오히려 중심이 안 잡힐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지식의 한계를 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의 과잉 현상들이 일어나서 마음에 쉼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 임하는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내 마음이 잠잠했을 때 모든 그 정보들이, 지식들이 지혜로 모아지고 말씀으로 모아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은 두 번째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라남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은 딱 이 단어 풀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악독은 뭘 버리냐면 첫 번째 악독을 버리래요. 그건 뭐냐면 마음속으로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의도적으로 막 타인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휼입니다. 유혹과 미끼,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고자 속이고 또 남을 유혹해 하는 일들. 많이 떠있죠. 이거 사면 좋다, 뭐 하면 좋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정말 진실이 뭘까? 정직한가? 그거 보잖아요. 우리가 라면 회사에 보게 되면 지금 농심 오뚜기가 지금 넘어섰다고 하죠.
정직성에서 승부가 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걸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지 아닌지. 저도 이건 되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저는 성도를 섬기는지 아니면 성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외식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 되게 잘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 봤을 땐 되게 잘 대하는 것 같지만은 속 이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는 거죠. 예. 이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땅을 샀다, 뭐 집을 샀다, 뭐 취업이 잘 됐다, 뭐 결혼을 했다. 그때 뭐 자기가 없을 때 힘들죠. 근데 성도의 모습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인데, 적극적인 의미는 이게 열등감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부분들. 정말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경험하면서 든 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잘한다는 왜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그게 때가 된 거고, 또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는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롯이 갈 때 소돔과 고모라가 좋을 거라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멸망의 도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좋아 보여도 때로는 그게 멸망일지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가장 적합하다는, should able이라고 하죠.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뭘 버리냐면 비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중상모략이나 험담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시죠. 저희 권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이 참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1년 전에 들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는 절대 남편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엄마들 모임들, 직장 모임들 갈 때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물론 그거 할 때 시원하게도 하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티가 나요. 얼마 전 TV를 보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좀 어쩌대 라고 했더니 그 아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다고. 외모적 풍기는 게 있다고. 딱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5가지가 다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 외식, 또 비방, 시기. 근데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2절에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라노라고 했으니까 앞에 전제는 우리가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예수 한다고 해도 이 마음이 금방 사라지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없어졌다고 해도 계속 나오고요. 시험 들 때도 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 아들처럼. 이거는 미성숙한 성도를 뜻합니다.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때로는 되게 뭐 어긋나고 때로는 뭐 화도 나고 또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또 우리 부인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지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미성숙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자라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볼 때 이것도 없어 보이고 저것도 없어 보이고 또 저 목사 우리 문성님 목사님 이것도 부족해. 예, 저 부족합니다. 근데 자라나는 중이거든요. 우리 지금도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아니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예, 자라나는 중이에요. 구원의 예를 들어 자라나게 하나님이라고. 자라남이 끝이 없어요. 예.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나갔다고 봐주십시오. 우리 남편들도 자라나고 있다고 봐주십시오. 우리 엄마들도 자라나고 있다고 봐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도 6살입니다. 지금 6년 됐어요. 6살이에요.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그럴 건데 자라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 좋게 할까? 예, 자라나는 중입니다. 왜 이걸 안 해주지? 예, 자라나는 중입니다. 변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분들 채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보시면서 우리 가정교회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뭐 친밀함이 없어. 예. 그럼 여러분 같이 하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채우시면 됩니다. 자라나시면 돼요. 자라나는 중입니다. 근데 자라려면 뭘로 자랍니까? 신령한 젖, 갈라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냐면 그 앞에 순전하다, 순전하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순전한 뜻은 속임이 없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도 우리가 진실성을 요구를 합니까? 정말 거짓이 있는가? 이번에 우리 청와대 참모진들이 다주택자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30채도 있고, 어떤 80채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집을 팔라고 하니 그게 신뢰성이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신뢰감이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보면서, 막 그래요. 저는 생각이 들 때, 어느 정치든, 어느 정당이든 뭐든 간에 포기가 아니라 의지할 게 못 되고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정치, 사회, 지도자,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지만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들인 거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자라남에 대한 방법,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속임이 없다는 게 그냥 우리를 위한 부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모하냐면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좋아하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 5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이거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독, 계울, 외식, 시기, 비방. 그리고 사모할 게 있다 그러면 갓난 아들겠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사모하십시오. 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점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이제 조금씩 먹으십시오. 예. 아프시고 열이 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없을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조심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점점점 대면하는 부분들로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좀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좀 감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가지 우리 비방, 시기, 예식, 계울 또 악독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버리게 해 주셔서 또한
우리의 미성숙함을 알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에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기도가 사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마음을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